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사귀어 봅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는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각자의 삶의 배경 그리고 환경이 다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해봤을 그 일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경험이냐면요, 어떤 사람과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하고 자연스럽게 내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하고는 말 몇 마디 하는 게 괜히 긴장되고 어렵고 피곤해지는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다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요새는요, 이런 피곤함 때문에요, 혼자 밥 먹는 혼밥, 혼자 영화도 보는 혼영 문화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요, 혼자가 편하다고 말하면서요,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혼자가 편하다, 나는 혼자가 좋아 라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는 또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자신을 좀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곁을 지켜주기를, 그런 존재를 갈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잘 표현한 말이 바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요, 혼자 밥을 먹을 때요, 다른 사람이 음식을 먹는 먹방 영상을 틀어놓고 밥 먹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요, 혼자 공부할 때도요, 또 다른 누군가가 혼자서 공부하고 있는 걸 이렇게 찍은 영상을 틀어놔요. 그래서 뭐 하냐, 같이 공부하고 있는 느낌을 찾는 게 요즘 시대라고 합니다. 결국 인간은 혼자 있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 하는 존재라고 하는 걸 우리는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또 질문을 좀 해봐야 돼요. 왜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하길 원하고 서로 또 연결되길 원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요, 분명하게 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가?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답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잠깐 좀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셨을 그때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말씀하시고 돕는 배필을 주셨음이 2장 18절에는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누군가와 함께할 때 비로소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된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을 바탕으로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챙기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라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잘 나오느냐? 바로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3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요한일서를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연결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어요. 즉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는 나 개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 서로 사귀며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누리는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정확하게 인식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을 나 혼자만의 이야기로 생각해버리면 우리에게는 사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크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한번 좀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주시고 통치자 되심을 믿으시는 분입니까?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 은혜를 믿으십니까? 아멘. 마지막 한 가지 더요. 그럼 그 믿음을 가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선한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손잡아 일으켜주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아멘. 정말 바라는 건요, 제가 지금 했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대답이 그냥 습관적으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대답이 아니라요,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본문 말씀을 대표해서 읽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저는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 성경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좀 보시면 더 깊이 있는 묵상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다르더라도요, 성경책 덮지 말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요,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혹시요,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혹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으십니까? 앞부분 1장 1절에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글입니다 라는 글을 듣고 떠오르는 말씀이, 여기 제가 써주기는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써왔는데요,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진 구원의 기쁜 소식들, 곧 복음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어렵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 놀라운 것들, 숨겨진 것들 이야기할 만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자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만졌다라고 말하면서요, 예수님이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전도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뭘 어떻게 전해야 되지? 사도 요한이 전한 내용은요, 별다른 거 없었어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만졌던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전도하는 일들이 어렵지 않은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AI,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사진,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놀라운 영상, 사진을 보면요, 이거 AI가 만든 거 아니야? 라고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사진을 하나 볼 건데요,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이십니까? 여기 왼쪽에요, 호주에서 요새는 이제 반려동물이 좀 자기의 가족처럼 지내면서 돈을 내면 기차나 비행기도 같이 탈 수 있게 해준대요. 호주에서 캥거루를 같이 좀 태우려고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티켓까지 끊었는데 못 가게 막는 거야. 캥거루는 안 돼요. 왜 안 돼요? 우리가 돈 주고 샀는데. 그래서 결국은 싸워서 어떻게 됐어요? 탔어요. 이게 진짜인 줄 알고요, 사람들이 댓글에다가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먼저 이 영상이 올라왔을 때 표산 캥거루 정도는 들여보내줘라, 캥거루적으로 들여보내줘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후기로 올라온 영상이 이 영상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진짜 같지 않습니까? 뉴스에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가짜예요. 너무나 그럴듯해요.
이처럼요, 우리는요, 진짜와 가짜가 모호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알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단 영상이나 사진만이 아니에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SNS 속에 꾸며져 있는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만났던 아픈 경험들 때문에 누군가의 호의나 관심을 쉽게 믿지 못하고 뭐부터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경계부터 하게 돼요. 이건 뭐 사실 지금 시대가 아니라 이전 시대부터 공짜는 돼지고기까지 뭐 이런 얘기들 있는 것처럼 우리가요, 경계하게 되는 게 당연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서도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진짜임을 깨달아야 되고 진짜임을 믿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우리가 가진 믿음의 대상이 진짜라고 하는 그 사실은 결코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요, 책 속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고,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의 교리가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부가 아우팅이 있어서 청년들이 좀 나왔어요. 청년들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 나는 어떤 분으로 믿고 있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을 좋은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 또는 교회에 왔을 때만 생각할 만한 존재로 여기고 있진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내 삶에 살아계신 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종교적 개념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계속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빠짐없이 지켰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심각한 얼굴로 담당 교육자를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목사님, 제가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집에만 돌아가면 다 사라집니다. 자꾸 원래의 저로 돌아가니까 이제는 믿음이 뭔지 신앙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그 청년에게 물어봤답니다. 혹시 청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있습니까? 진짜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교회에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들었던 종교적 존재로 믿는 겁니까? 청년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교회 문화 안에서 어울리기 위한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어본 적은 없고요, 종교적인 존재로서, 신으로서, 나와는 거리가 조금 있는 어떠한 분으로서는 믿어왔습니다. 진지한 고민과 상담 이후에 그 청년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언제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의 표정이 좀 달라지고 삶의 태도와 생각, 말투, 관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그가 뭐 하게 된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됐고 진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여쭤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그저 좋은 말씀하신 분, 혹은 교회 문화의 상징 정도입니까?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만진바 되신 분이다, 곧 실제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앞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직은 저도 잘 못 믿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사실이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여전히 마음 한켠이 막혀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오늘 진짜로 당신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 안에서도 한번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단순히 좋은 가르침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인격적인 주님과 매일 교제하며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라는 건 오늘 이후 저와 우리 세원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이전의 나를 벗어버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요, 자신이 보고 듣고 만진 예수님을 전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가 전하는 목적은요, 단순히 지식을 전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아는 예수가 이런 분이니 내가 많이 알고 있으니 너희도 알아야 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목적은요, 바로 사귐, 즉 교제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귐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많이 들어본 단어라 생각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인사를 나누는 관계, 겉으로만 친근한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코이노니아는 삶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슬픔과 연약함까지 함께 나누는 깊은 공동체적 교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는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밝게 웃고 다정하게 인사까지는 하는데 정작 자신의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못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 혹시 내 약점을 저 사람이 알게 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실망해서 나를 떠나는 건 아닐까?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래요. 인간은요, 본능적으로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존재예요. 완전히 안전하다는 확신이 없으면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친구가 나를 지켜줄 거라 생각하면서 믿으며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을 때에 불쑥불쑥 두려움이 나를 흔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그들도 한계가 있는 나와 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모든 순간을 지켜줄 수 없다는 걸 불현듯 깨달을 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도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과 불안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우울증 있으면 이상한 일이에요 라는 얘기들도 많이 했어요. 아니요, 지금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그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체험받고 그 체험을 통해서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하나님과 사귀다, 사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뭘까요? 요한은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모습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으로 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할 수 있는 용기, 사람들 안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말을 외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는요,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삶을 돌보고 챙기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사귀며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쭉 이어져 내려가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부터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어때요? 걸려져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잘 안 돼요. 혹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이 세영광교회라고 하는 예배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미소를 띠고 밝은 얼굴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나를 드러내는 일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내 연약함을 솔직히 나누고 도움을 청하고 서로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이 관계를 맺는 것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이끌었고요, 그 사귐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챙기는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은 종교 행위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방식임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복음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감사의 말을 더할 수 있길 원하고요, 서로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요한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시고요, 그분 안에는 어떤 어둠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또 이어서 말합니다. 6절, 7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즉 하나님과의 사귐은요, 단순히 입으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 고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정한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빛이신, 빛 대신 하나님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 즉 죄를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삶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속마음과 연약함을 철저히 숨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어두움과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앞에서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고 고백하며 살아내십시오 라고 오늘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아멘. 기억합시다.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는 죄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자백할 때, 오히려 죄를 드러낼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는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느냐? 우리가 기쁨과 아픔을 서로 나누는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요, 쓰러진 이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주는 사귐이 있는 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새영광교회라고 하는 이 예배 공동체 안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혹시 이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만 가득한 모습으로 있진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있느냐? 내가 먼저 바뀌려는 생각은 없이 제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를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한 사람이 공동체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한 사람이 그 공동체를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길 원합니다. 그 감사는 단순한 말에 그치지 않아야 되고요. 구체적인 돌봄과 사랑의 행동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새영광교회는 특별히 우리 청년 공동체는 어떤 모습입니까? 밝고 친절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의 죄된 모습, 서로의 연약한 모습을 그저 덮어주기만 급급했던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입으로만 고백되고 실제 삶에서는 전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마침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공과를 선생님들에게 좀 보내게 됐어요. 원래 어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좀 늦게 보냈습니다. 그걸 오늘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뭐가 나오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만 그 선물 받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 함께 나눴던 공과의 내용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귐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면 이제 그 선물 받은 그 복음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해야 될 일들도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초대했고요. 그 안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세우는 공동체가 되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복음 안에서 우리 새영광교회가 서로의 손을 붙잡고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하며 함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진정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1장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교리를 아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사귐, 그리고 그 사귐 안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손을 붙잡는 공동체의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은 자연스럽게 감사와 사랑으로 흘러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감정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아픔을 함께하고 서로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후 우리 새영광교회라는 이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서로를 더욱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서로 옆에 있는 이 성도들을 위해 감사의 말을 더할 줄 알고 함께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 위해 서로를 아끼고 챙겨주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